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시는 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 드리고 또 항상 매주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예배라면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도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9절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수요일이니까, 그냥 내 일과 중에 하나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오늘도 우리가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드리면 내가 기쁘게 받겠다는 거죠. 이렇게 드리면 내가 향기로운 냄새로 그것을 받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고 싶어도 알지 못하고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으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면 내가 기뻐 받고 이렇게 하면 너희의 예배가 나에게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살펴볼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번제라는 말이 올라. 그런데 참 재미있죠. 한국말 올라가다. 우리가 이게 밑에서 불을 피우면 연기가 이렇게 슉 올라가잖아요. 뭔가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이렇게 지푸라기들도 열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연기도 이렇게 샥 올라가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도 올라예요. 올라, 그러면 올라간다, 상승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올라라는 말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70명이 히브리 말을 헬란 말로 번역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헬란 말로 번역할 때에는 무슨 뜻으로 번역을 했냐면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전체를 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번제는 올라간다, 태워서 올라간다라는 뜻인데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번역할 때 전체를 태워서 드린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번제라는 의미를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합니까? 전부를 드린다, 전부를 드린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 번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번제는 9절에도 13절에도 전부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부를 드린다라는 말이 번제인데, 이 번제는 이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예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예배가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이 번제라는 거예요. 이 번제 안에 전부를 드리는 것도 있고, 번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이 예배인데 또 동시에 죄사함도 받는 예배예요. 속죄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보면 속죄제, 속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잘못을 용서받는 예배가 따로 있어요. 죄를 용서받는 예배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려지는 예배인과 동시에 또 뭐도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예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아주 중요한 예배. 여러분, 이 성경에 번제라는 말이 언제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에 번제라는 말이 어디에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네? 아브라함? 아브라함 생각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또 뭐라고요? 가인과 아벨. 네, 그렇죠. 아벨이 드린 예배도 아마 번제였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성경 학자들이 생각할 때 아벨이 드리는 예배가 번제였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번제라고 구체적으로 단어가 나오진 않아.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 번제의 모형이다 말하는 분도 있지만, 번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어디냐? 창세기 8장 가봅시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8장은 무슨 장이에요? 홍수 관련된 장이죠. 자, 8장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뭔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였다는 거예요? 번제라. 번제. 그래서 번제는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는 예배예요. 왜냐하면 이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잖아요. 이 향기로운 냄새,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이 말의 원어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달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향기롭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정시키다, 달래다. 우리가 요즘에 향기 세라피가 있잖아요. 사람을 치료할 때 좋은 향기를 이렇게 맡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진정시키고 또 치료하는 그런 이 치유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이 향이 담겨 있는 병을 목걸이로 차고 다니는 분도 있고 그 향을 이렇게 바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 이 향기로운이라고 하는 이 향기롭다라는 말이요, 진정시키다, 달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있냐?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어지는 거예요. 어떤 예배기에 하나님이 노여워하심도 푸냐 이 말이에요. 번제가 드려질 때.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말씀. 24장 21절부터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찾으셨어요? 읽어봅시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번제는요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는 예배가 이 번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렸기에 하나님께 이 노여움이 풀렸을까? 이 번제를 통해 우리가 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무슨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들을 나에게 온전하게 바치는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이 번제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기준으로 삼으실 정도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왜?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보실 때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응답하고자 하실 때, 무엇인가를 주고자 하실 때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7장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자 줄쳐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자 지금 어떻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자 했더니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큰 우레를 달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더라.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응답받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응답받는 예배가 이 번제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이 번제였다는 거예요. 야, 어떤 온전한 번제였기에, 어떤 이 예배였기에, 어떻게 온전하게 드려졌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가? 또 번제는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뭐를 드려요? 번제, 일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일천 번제. 일천 번제 드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천 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슨 예배를 받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상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릴 때는 금도끼 은도끼 그런 이야기를 TV에서 보면 진짜 산신령이 쫙 나타나서 네 소원을 말해라 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근데 진짜 성경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쁘셨던지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면 이 모든 예배가 다 무슨 예배였다는 거예요? 번제였다는 번제.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였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너 내가 뭘 해줄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배, 그게 번제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또 지난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어요. 번제에 대해서 흠없는 예물로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는 거,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자, 1장 3절 다시 봅시다. 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도,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원칙이에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사람 보는 예배가 아니에요. 목사에게 눈도장 찍는 예배가 아니에요. 목사 보라고 하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뺏기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시끄러운 예배가 아니라 오직 내 마음과 내 뜻은, 내 힘은, 내 전부는 하나님께 집중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폐막에 가면은 그 예물을 드리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같으면 예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예배 드리러 줄 서 있는 거예요. 다 밖에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손은 바깥에서 잡으니까 안에 들어오면 이제 양 잡고 염소 잡고 할 거 아니에요? 동물 울음소리는 또 얼마나, 나는 소가 그렇게 크게 우는 줄 몰랐어요. 소가 우는데 시끄러워가지고 소가 그렇게 해서 울음소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가 여기저기서 막 매 하면서 막 울어요. 다 막 울었어. 비둘기는요, 사람들은요 조용히 한 것이 아니에요. 시끌시끌해요. 분주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 어느 것도 빼앗아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예배가 지금 누구에게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있는 그것을 깨달아져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앞에는 금자리, 가운데는 은자리, 뒤에는 은자리라고 한 줄 알아요? 네? 앞에는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또 예배 드릴 때 방해받는 게 적어요. 우리 이화숙 권사님 제일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 앞에 지금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나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마음을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뒤에 앉잖아요. 벌써 여러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 권사님은 언제 저렇게 머리가 하얘져 부대 부터 시작해서 어째 오늘 권사님은 안 보인다냐? 오늘 누구는 안 보이네? 부터 시작해서 걸리는 게 아주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해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앞에 자리, 중간 자리, 뒤에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집중이 돼요? 그러면 너 지금 어디 봐? 자기 누구 보고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금방 싹이 나는 것 같은데, 왜 금방 싹이 나요? 돌 위에 있으니까 금방 따뜻해져 가지고 금방 싹이 나는 것 같은데 뿌리가 없어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뿌리도 땅에 박고 자라나는데 더 이상 못 자라나. 왜요? 가시가, 그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기 때문에. 근데 그 가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근심, 걱정, 염려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온전하게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 가로막아 버립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 있는 그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부탁하러 갔는데 왕에게 내가 지금 부탁하러 갔어. 왕에게 독대를 하고 싶어. 얼쩡얼쩡하는 사람 다 좀 갔으면 좋겠어. 내가 왕에게 내 진심을 다 낼 수 있도록, 내가 전부를 왕에게 말할 수 있도록 다 좀 갔으면 좋겠어.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바쁘시잖아요. 어디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어느 집에 안에 들어가 계셔도 사람들이 막 집 앞에 막 다 밀고 들어와요. 얼마나 재앙스러운지 지붕을 뜯어내버려. 우리 예수님 집안에 앉아 계시는데 지붕을 뜯어내버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막 침대째 친구 병든 사람들을 막 내려놔. 이 정도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주무실 시간도 없고 음식 드실 시간도 없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우리 예수님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도록,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에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도록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민명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 나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것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 드리면서도 내 마음이 늘 다른 생각으로 분주하고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고 가시덤불이 나를 탁 막아 누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나갈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가 돼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다가도 누그러뜨려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것도 방해받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는 예배, 그 예배가 드려질 때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다 태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심판, 세상의 심판이죠. 세상의 심판 때는 우리가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고 그날이 공적을 밝히는데 불로 그 모든 것들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 때에도,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에도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로 사라지는데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근데 여러분, 그것은 태워져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불에 그냥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번제로 하나님께 태운 것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의 인생도 다 늙어지고 이제 이 땅에서 어느 날을 사라져 버릴 때가 와요. 사라져 버릴 때가 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불에 타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사라져 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바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다 사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졌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불에 타는 거예요. 성경에 심판의 때 불에 타는 것도 나오고 불에 타는 많은 일들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도 불에 탔어요. 마지막에 바벨론도 다 불에 타고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불에 타요. 근데 그것은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태워졌지만 어느 것은 사라져버리고 어느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 살다 가지만 어느 인생은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인생이지만 어느 인생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똑같이 우리가 힘을 쓰지만 어느 것은 무익한 것으로 끝나지만 어느 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헌신이 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기로 합니까? 그냥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무익한 것에 또 다 불타버리고 태워져 버리는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향기가 되어 연락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똑같이 태우는 것인데, 똑같이 불에 타는 것인데 어떤 것은 무익하게 사라져버리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이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번제다라는 것은 많은 금은 보화가 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더라는 것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순서 가운데 몇 가지만 우리가 보면, 안수하는 것, 4절에 보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그랬어요. 여기 안수한다는 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손 얹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안수는 기댄다, 누른다. 이게 아주, 여러분, 소에게 지금 안수를 하면 소가 안수합시다. 그러면 소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겠어요? 에? 소야, 이제 안수할 시간이야. 그러면 소가 그러면서 딱 숙이겠냐고요. 소가 막 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에게 안수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줘서 기대고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수가요, 내 죄를 이 소에게 전가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대신 이 소가 죽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가 나를 대신해 죽는 것도, 그래, 이 소 한 마리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잡아가지고 내 죄 깨끗하게 씻어버리자, 그냥 너 그냥 죽어, 이게 아니라 그 소 머리를 누르고 그 소 머리에 내가 몸을 기대면서 그 소에게 죄를 내가 고백하고 그 소가 곧 나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그 소를 안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예수님이 죽으셨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정말 내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여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그 은혜는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고백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용서해 주셨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죄 용서가 쉬워. 그냥 어떤 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면 다 용서돼. 그러나 여러분, 그 짐승에게도 내 죄 사함을 위해 내가 그 죄를 전가할 때 몸부림을 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내 이 죄가 이 소에게, 그래서 이 소가 죽음으로 내가 사는 이 은혜를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살았다는 이 은혜가 다만 그냥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셔서 감사해요, 그런 것으로 끝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가 찔림은, 그가 칼에 찔리는 그 소가, 나를 대신하여 죽는 그 소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백구리에 창에 찔리시는 그 찔림이 그렇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께 내 죄를 다 넘겨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 감사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나 죄 지었지만 주님이 내 죄를 다 대신 지셨으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에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께 죄를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또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처절하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몸부림치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죄사함은 너무 편하고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안수하는 이 모습이 성경에는 잠깐 그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안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4절 보세요. 그를 위하여 기뻐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안수가 굉장히 중요한 순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 잡고 가죽 벗기고 뼈 발라내고 살 떼어내고 막 이런 것에 더 집중하지만, 정말 이 번제에서 중요한 순서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곧 납니다, 내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지고 죽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이
이 안수라는 이 한 단어에 다 녹아져 있고, 그렇게 처절하게 이 소에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넘기고 이 소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입니다 하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어떤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것이 잘 우리에게 깨달아지질 않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다 죽으셨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늘 죄 때문에 두려울까요? 이 4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절한 몸부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처절하게 몸부림이 없이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것이 반복되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두렵고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어떤 순서냐? 안수라는 게, 안수. 그 안수하는 그 순서, 그것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많은 순서들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하면서 지금 블레셋을, 지금 군대가 쳐들어온 두려움 앞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다윗은 지금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만 명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번제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죽느냐의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처절하게 그 번제물에 안수하고 그 번제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 처절함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속죄의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승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복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처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채물에 안수하였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면 번제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는 그 모든 응답의 역사가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번제가 드려질 때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고 대적들을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 그 예배가 우리 모두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죄에 대해 적절하게 몸부림치라고
하나님 예배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